실망을 전하는 매체는 참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들이 무차별적으로 퍼나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면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전해야 될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변하지 않는 세태 속에서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짜 뉴스들처럼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라 육적인 심령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세상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참으로 미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미련하기에 그 미련한 인간을 구원할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증거하도록 한 사람을 택하니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라는 말에서 사람이 있으니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기나긴 어둠 속에서의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암흑기였던 이스라엘에 곧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참된 선지자가 없었던 영적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 5절 11절 그리고 특히 24절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광명의 전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진리를 가르친다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처럼 수많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이 흙탕물인지 아니면 생수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교육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우리 스스로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말은 왕이나 창조주로부터 메시지나 임무를 위임받아 파송된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창조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위임받아서 파송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와 곧 사명입니다. 메시지는 전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의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메시지였죠.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전했습니다. 전해진 정보가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거짓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역시 이런 방법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사명, 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빠졌던 이스라엘에 밝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3절과 17절에 의하면 세례요한은 그 출생부터 천사를 통하여 예고된 자이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였습니다. 그는 참배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났고, 그의 공적 사역도 예수님의 공생이 6개월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온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동력 하늘에 빛나는 샛별과 같았죠.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을 잃고 마는 샛별과 같은 존재,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리는 샛별과 같은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오실 예수님, 그죠?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심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요한이 하나님께 파송을 받은 임무는 바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뭐냐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세례요한의 사역의 목적을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곧 영적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자신은 결코 빛나서는 안 되었죠. 그래서 이게 짧았던 인생을 보면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례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삽니다.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 곧 광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직 그것 하나님만 전념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살죠. 그 광야에 살면서 먹었던 것이 바로 메뚜기와 석청이었죠. 요즘에는 그것이 굉장히 영양가 있는 음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사실 포도주도 먹지 않고 또 전병도 먹지 않는 그 다디단 그런 열매들도 먹지 못하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에게서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명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저자들, 전도자들, 당시 성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었고,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갈비는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아 자기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본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주 안에서 빛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칼빈의 해석처럼 복음의 횃불을 들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빛을 비침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래서 그 빛을 영적으로 줘가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참뜻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참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참된 성도,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반쪽짜리 성도들이 많죠. 나는 예수 믿어, 이것으로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그 빛을 비추려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언짢고 부끄러워서, 아니면 정말 그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기에 전도를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트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뉴욕 최고의 번화가인 이 타임스퀘어에서 10년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모자까지 단정히 쓰고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노방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내셔널 리뷰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미친놈 취급을 했습니다.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에 예수를 믿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나 같은 무식한 인간의 전도를 지나가다 듣고 뉴욕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죽게 달렸다는 거죠. 자신은 증인의 사명만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신학계인 바나하우스는 현대에 너무나 자폐증 크리스천이 많음을 한탄했습니다. 이 자폐증이란 다른 사람과의 접촉하기를 싫어하며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바운하우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은 듣습니다. 오고 갑니다. 그들은 선교와 성경 공부를 이해하였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로 자폐증 크리스찬을 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요즘 교인들이 내거는 표를 보면 교인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편안한 교회라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끕니다. 그래서 전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 주지 않습니다. 충성과 봉사에 대한 부담 주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에 대한 부담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도에 대한 부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부담을 주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면 대환영을 하니까 부담 없는 교회를 가버립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어쩌나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지 못 나가겠어. 어떤 교회 갔더니 어쩌나 봉사에 부담을 주는지 못 나가겠어. 어떤 교회 갔더니 어쩌나 기도 예배에 부담을 주는지 못 나가겠어. 어떤 교회 갔더니 어쩌나 훈련받으러 성경 공부를 하고 부담을 주는지 아이고 나는 못 나가요. 어떤 교회 갔더니 어쩌나 전도 하는지 정말 부담스러워서 못 나가요.
왜 전도 못하는 나를 죄인 만들어? 아니, 교회가 가면 평안해야지, 가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어야지, 교회를 가는데 왜 이렇게 부담을 줘? 이런 요구에 많은 목회자들이 편성해서 부담스러울 만한 메시지는 전하지 않는 것이 솔직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된 말씀,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흐르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 경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 아버지,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교에 못 가겠어요. 그래? 그렇게 공부가 부담스러우면 학교 가지도 말고 공부하지도 말고 편하게 지내.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나. 아이고, 우리 새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학교 가지 마. 저 아버지, 직장 잡고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새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러면 일하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쉬. 이 말이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오직 예수님 전하는 데 투자하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만 생명을 봅니다. 그렇게 온전히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명은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요한이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기를 인하여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사람들 하여금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이 중간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 화평의 교회, 화평의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교회.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대리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의 사역이 아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친히 맡겨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의론에서의 불신자들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령 사자로서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본의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쳤는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는 성도들에게 빛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 많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신학시대의 선구자로서 오직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신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보라, 세상지를 지고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또한 34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증언을 하는 것을 듣고도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고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32절에 이렇게 안타까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저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거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니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며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지 못한 채 오늘도 종교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때로 교회 다니면 고난이 많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고난이 시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사람이란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내 발 스스로 걸어서 교회에 나왔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도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적절한 고난을 주심을 통하여 인간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깨닫고 오직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 영적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고난이 유익이다.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하라. 고난을 만나거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님을 믿어버리고 하니까 고난이 닥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실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오니까 삶이 어려워져요. 하는 일도 잘한대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그 생명의 빛을 비침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고 계시구나. 뇌피셜이라는 말이 요즘 가짜뉴스의 원인으로 유행하고 있죠. 이 말은 뇌의 이 공적인 공무회라는 뜻의 오피셜이라는 말이 이 상호작용한 형태의 단어입니다. 그 뜻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로 인터넷상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을 이루는 말.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추측하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뇌피셜이라는 말의 뜻이래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 역시 이런 예수님에 대한 뇌피셜로 충만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이 망령된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강력한 뇌피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전도를,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뉴턴의 리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계의 일에 대한 증거라는 것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증거자의 증거 내용을 보거나 느끼려 하지 말고 그것을 믿으려고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강력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제공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곧 위로와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요한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할렐루야. 삶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이 요즘 가득하죠. 어려우시죠. 목회자로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모습 들을 때마다 마음 정말 아픕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 지혜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그런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이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 역시 잘못된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추측이나 주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뇌피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자체는 아니었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세례요한을 예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세례요한은 그의 기이한 모습과 행동으로 인해서 메시아로 오해받기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한사코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씨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나오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느냐,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느냐. 자신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 위해서 사느냐.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나 아니면 지혜의 말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잊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읽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사명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그 사명을 어찌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영원한 미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은 마냥 이 세상만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리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런 증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로 냄새 맡아지고 읽혀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아직도 믿지 않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대리인으로서의 그 삶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시라고.
슬픈 길 나도 알아가고 모든 너와 일